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분류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거론하시고 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은 그 믿음의 효력이 없다. 열매가 없고, 그리고 사람을 결국은 허망하게 만든다고 설명을 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요행을 바라고, 그리고 무책임하면서 자기의 삶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그 결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모험에 나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염소에 비유해서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그 앞에 14장 3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나무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에 와서는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믿음의 크기와 또 그 분량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 여러 곳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훨씬 지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충만함, 그 믿음의 분량과 성숙을 충만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리해 본다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죠. 또 그 믿음이 참되냐 거짓되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 못지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분량, 큰 믿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큰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은 한 사건의 결론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큰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믿음의 실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크기, 분량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평가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라고 말할 때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면 그 평가도 신뢰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크기와 분량, 수준을 평가하실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 판단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일반적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 여자를 향해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믿음의 크기는 사람이 보는 외모와 신분과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크기의 결정을, 평가를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 크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영어로 말하면 more than usual,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 안에는 중요하다, 많다, 엄청나다, 감동적이다, 멋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 영어로는 great face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속에 가지고 생각해야
했던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감동적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사실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수준이 있다, 이것은 동일한 것에 대한 다른 국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하늘을 감동하게 하고요. 큰 믿음은 예의가 있고 절도가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큰 믿음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막무가내로 자기의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그 안에 실체가 있으면서도 매너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큰 믿음의 실체를 생각할 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요청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한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 안에는 믿음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믿음이 크다,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의 실체는 효력을 반드시 가져온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at that moment, at once, 즉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시간에 여인의 기도, 여인의 요청이 응답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큰 믿음은 감동적이고 멋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늘을 감동해서 그 즉시 믿음의 효력을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런 선언을 해주신 것일까요? 무엇을 보셨길래, 여인의 어떤 점을 보시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이 그런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 딸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머니로서 느끼는 고통을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따님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형편에 놓이게 되는데 그 실제 주인공은 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그것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어머니의 심정,
어미의 마음을 갖는 그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심정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큰 믿음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그 자기의 문제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겪는 고통을 마치 자기가 겪는 고통인 것처럼 공감하고 같은 신을 신고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게 큰 믿음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들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면에서 세 가지로 사람을 봅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 번째 해당되는 분이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그저 보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며 같은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그것이 큰 믿음이다. 그걸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 고통이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신 자기가 그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죽음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해 나오는 마음이 큰 믿음이라, 그 말씀이죠.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찾고 구하는 믿음이다. 정말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그때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지, 바꾸어 말한다면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믿음을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인 모습일 뿐이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교회를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기도를 한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보통 때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때 비로소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평가하시는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이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 유대 사회에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바알세부를 힘입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 다윗을 나사렛 한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을 뿐이지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시고 인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것도 가나안 여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참 기대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의 근거로 평가하셨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부르짖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러한 국면들이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평가하신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사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crying out, 이 여자가 부르짖었다는 말이 어떤 형국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절하게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중들이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표현이 제자들이 와서 말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제자들이 와서 그 단어, 그 영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긴급하게 행동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에게 권면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의 그 처신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어떤 평가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취하신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그러시죠. 2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었는지를 2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인이 부르짖어 가지고 모든 청중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다. 우리가 본 이 영어 성경에는 Jesus did not answer a word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인데 이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번역본 King James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Jesus answered, not a word.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역이고, 그 당시의 상황의 뜻을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He answered. 그런데 대답했는데 말은 없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무언이라 이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무관심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표현인데 24절을 보면 이거야말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예수님이 상황을 몰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차라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었던 때가 오히려 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저 여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저희 여인의 이야기를 나에게 말하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동량도 안 주면서 쪽밖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할 정도의 아주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 아주 막판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비유처럼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나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관없이 그 모든 가나안 이방 사람들을 개로 생각했고 자기들은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을 좀 보면서 실망할 때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뭐 더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입에 담을 말이 있고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지. 그 대중 앞에서 한 여인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참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쯤 되면 간절히 부르짖던 것을 다 집어치우고 이게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까? 아니 이게 당신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본이 되는 모습입니까? 이게 당신의 본래 모습이라면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낫지. 그러면서 아마 자세를 돌변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 딸이 그냥 귀신 들리고 나도 함께 무덤으로 가는 게 낫지. 더 이상 구차하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뭘 구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참 이 여인이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여인이 대단해요. 이 여인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틀린 겁니다. 그런 지적도 없어요. 오히려 올소이다마는 그 말 안에는 저는 개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에게 구하는 것은 주인의 대접을 받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고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구하는 것은 부스러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대답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비웃음이나 무관심이나 외면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집착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큰 믿음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큰 믿음은 그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존적 삶의 여정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단련한 후에 점검과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부흥을 가져오고 그것이 한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인데 무엇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성경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일제치하로부터 6.25 동란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대통령의 구호가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그게 제가 어린 시절 대통령 화보 밑에 달려 있었던 구호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고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던 시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산으로 가서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기도, 바로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자세인데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그때로부터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then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무례한 언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 시험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28절에 영어 뭐라고 했습니까? Woman, you have great faith. 그리고 그 뒤에 느낌표. 감동받은 거죠.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h woman, great is your faith. 굉장히 이 강조해서 예수님이 감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 소원의 응답이 이루어진 후에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그 못지않게 기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감격이 되고 예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긴장했고 그래서 누가 더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결과를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수준까지, 거기에까지 믿음의 분량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를, 그 간청을 들어주실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보았지? 이게 큰 믿음이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내가 이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바로 이거야. 바로 내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게 이거야. 이런 심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인의 기쁨과 예수님의 감격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큰 믿음은 무시와 외면을 당하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그 효력을 믿고 소중하게 여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 여부는 우리의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개처럼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부 귀천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심지어 죄인이든 상관없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크라잉 아웃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한 달, 전체로 봐서는 2달이죠. 5월달 또 9월달 이렇게 베다니 한인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다니 한인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고 교회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인 것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분들을 보게 됐고요. 또 그런 섬김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좌절하는 마음, 그 실망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 마치 이 여인의 마음처럼,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고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내 믿음만이라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른 아침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준비된 모습, 순서마다 정갈한 언어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서는 기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찬양을, 성가를 부르는 모습, 식당을 준비하는 모습, 안내하는 모습, 줄지어선 안내위원들의 그 눈빛과 시선 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반가워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다짐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이은열 목사님,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성실하게 저에게 설교 원고 또 본문과 제목을 요청하고 아주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참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과 아주 일치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감당한 거죠.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때가 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들려주실 순간을 생각하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에 참여하는, 그래서 축복과 감동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도 함께 즉시 해결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무리를 보여주셔서 엘리야를 하여금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24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충성을 다해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다가 다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